미드웨스턴 신학대학원 김상진 교수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구약개론의 서론하고 창세기를 했고, 오늘 나머지 모세오경의 이제 출애굽기하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권의 신학적인 것과 또 전체적인 그런 구조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는 원본에 보면은 엔드로 시작합니다. 그것은 출애굽기가 독립적으로 있지 않고 창세기와 연결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출애굽기 이름 자체가 쉐모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에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출애굽기 시작할 때 그들의 이름이 다시 반복되면서 바로 애굽에 내려간 그 족장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그런 소식을 후속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수가 아주 많아졌다고 하는 그런 서두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물론 이스라엘이 종살에서 해방되는 것이지만 사실 전체적인 더 중요성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의 국가로서의 출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제 애굽의 종살에서 해방된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국가의 출발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우리나라는 애굽에서 탈출했다는 의미지만 영어는 엑소더스, 그래서 엑스호도스인데 이제 그 대탈출을 강조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아브라함의 그런 자손들이 번성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고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는 세 구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출애굽과 광야 생활과 시내산 언약, 또 성막 계시입니다. 성경은 1장부터 18장까지가 출애굽 광야 생활인데 이드로가 18장에 나옵니다. 이드로까지가 광야 생활에 해당하고 19장에는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는 그런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내산 언약이 맺은 다음에 25장부터 이제 성막의 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출애굽과 광야 생활에서는 10가지 재앙, 그다음에 홍해 사건이 있고, 이때 유월절 또 무교절이 정제되고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시내산 언약에서는 십계명이 주어지고 언약서가 낭독되고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바로 시내산 언약을 맺은 그 시기는 우리가 맥추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신약의 성령 강림과 굉장히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막에 계시는 이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되게 되고 그러는 후속 조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성막과 제사장 위임과 또 안식일 준수 같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10가지 재앙이잖아요. 10가지 재앙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는 그 야훼의 주권성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은 전부 다 애굽의 그 신들에 대한 심판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심판을 통해서 애굽 신들의 그 무능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에 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아니했다라고 말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역사가 있고 동시에 바로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강팍해 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가지 재앙을 받은 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섭리이기도 하지만, 바로와 애국 백성들이 자초한 재앙이었다고 하는 것을 같이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의 그런 도구들은 대부분의 자연현상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재앙의 심판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은 상징적 의미가 있어서 종말적인 전조로도 쓰이는데, 계시록에 바로 이 10가지 재앙과 비슷한 그런 재앙이 우리 예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 때는 그때도 하나님이 재앙을 사용했지만 지금도 모로코나 이런 데서 나오는 메뚜기가 하늘을 덮을 만큼 재앙으로 온다고 하고, 최근에는 중국에도 이 메뚜기 때가 왔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출애굽기에서 유월절이 참 중요한데, 유월절은 당시 아비벌, 즉 정월입니다. 첫 달을 14일에
지켰는데 나중에 이제 포로 이후에 이 아비벌이 이름이 니스아놀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은 니스아놀이라는 이름으로 지키지만 원래는 아비벌의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기 유월절 어린 양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데 그래서 어린 양 염소 중에서 수컷으로 되어 있고 그 양을 잡아서 문인방에 이렇게 피를 바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상징하고 거기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 예수님 십자가의 고난을 예시하고 아침에 나온 거 다 소화라고 해서 하나의 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첫날만 지키고 다음 달 날부터 그 무교절을 7일간 지키기 때문에 사실 유월절하고 무교절은 같이 연합이 되어 있어서 8일간 지킵니다. 또 하나 거기서 이 초실절이 있는데 유월절기에는 안식일이 들어갑니다. 근데 안식일 바로 다음 날 이제 첫 수확한 곡식을 드리면서 초실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카운트에서 50일 되는 날이 칠칠절이라고 하고 맥주절이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패키지 안에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이 함께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홍해 사건이 중요한데 홍해 사건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원을 말합니다. 애굽에 출애굽한 기쁨도 잠시고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앞에는 홍해가 갇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의 사건은 출애굽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홍해에서 완전히 애국 군대를 멸망시킴으로써 완결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자주 이 출애굽 사건 중에서 홍해 사건이 언급되는 것은 종말적인 승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5장에 보면 이렇게 환란 중에 나온 성도들이 유리 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고 하면서 이 홍해 사건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중요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시편에 자주 인용될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약에서도 중요하고 앞으로 종말론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에 가보면 거기에 이제 그 홍해 사건을 기념하는 모세 노래가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은 중요한 구원 사건을 경험하면 그것을 노래로 시로 보존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출애굽의 연대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른 연대와 늦은 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정하는 그 기준은 열왕기상 6장 1절에 성전을 건축한 것 관계가 있는데 솔로몬 제4년에 출애굽 후 480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그 전에 가장 중요한 사건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지 480년 만에 성전을 건축을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 4년인데 솔로몬 4년은 연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971년에 즉위해서 이제 4년인데 그래서 966년이 이제 솔로몬 통치 4년입니다. 그래서 거기 480년을 더하면 1446년이 되는데 성경대로 하면은 바로 이것이 출애굽 시기가 됩니다. 그러나 좀 고고학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이 연대가 좀 의심스럽다고 생각해서 약 150년 후에 1290년이나 1260년에 그 출애굽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설이 늦은 연대입니다. 이른 연대는 아멘호텝 2세 때 출애굽했고 늦은 연대에 따르면 라메세스 2세 때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150년 정도 편차가 있는데 이제 가스땡이나 빔슨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그렇게 지금 주장하는 그러한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그 이른 연대, 늦은 연대를 다시 한번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고대 근동의 법들을 참조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고대 근동에는 두 가지 종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례법하고 규범법인데 사례법은 케이스 러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일 누가 뭐뭐 한다면 이렇게 한다. 어떤 사례를 들어서 하기 때문에 이걸 판례법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다른 법은 규범법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뭐뭐 할지니라 영어로 you should do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규범법인데 십계명 어디에 속할까요? 뭐뭐 할지니라라고 하는
그 규범법에 속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언약의 책, 그 후속하는 법들은 바로 사례법이 더 많이 나오고 있고, 고대 그 함무라비 법전 때 보면 바로 이 사례법이 많이 예가 나와 있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십계명과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The Book of Covenant라는 책이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34절까지인데, 여기에 바로 이제 그 십계명에 대한 해설이라고 할까, 그 십계명을 좀 더 자세히 풀어 쓴 것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그 하나님의 예배에 관한 법이 있고 인권 상호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또 세 가지 절기에 관한 법이나 가나안 정복의 명령과 약속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신 것은 그 언약의 일부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을 비준할 때 언약의 대표자들인 모세와 70장로가 함께 올라가는데, 나중에는 이제 모세가 대표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그것을 백성들이 가져서 낭독했을 때 백성들이 우리가 그것을 준행하리다 이렇게 이제 외쳤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언약 체결식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때 언약을 낭독하고 언약의 피를 뿌리고, 그다음에 언약 체결의 대표로서 장로들과 모세가 하나님과 먹고 마셨더라. 그래서 그 잔치가 벌어진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하나 중요한 사건이 금송아지 반역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의 소식을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보이는 신을 요구하는 제2계명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는가? 금송아지는 그 다산과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른 신을 만든 것은 아니지만 금송아지로 여호와를 상징하는 신을 만든 것은 큰 범죄였습니다. 더군다나 십계명이 그들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심판이 엄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언약궤를 깨뜨리고 그 상황을 정리할 때 레위인들이 모세와 함께 칼을 차고 그 범죄하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헌신했으므로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사장의 레위인의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 사건 통해서 모세의 중보기도가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고 너를 말미암아 새로운 민족을 내가 창시하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예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백성들에 대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더라도 그들을 구원해 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용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도록 이렇게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런 간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 우리가 주의할 건 하나님의 성품이 계시되는데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많으시고 하는 것들이 성경에 몇 번 나오지 않는데 제일 처음에 바로 이 사건 후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백성들을 용서하심을 출애굽기 34장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이제 민수기와 그다음에 느헤미야에도 나오고 요엘서와 요나서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성막의 기구와 재료를 보면 지성소, 속죄소가 있는데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그런 그 기구는 다 정금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성결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사장들이 여호와여 일어나사 여호와 이스라엘 천만에게 돌아오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성서 안에는 향단과 떡상과 그다음에 등대를 있는데 모두 정금으로 만들고 앞에는 성소 뜰은 바로 이 세상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성막 재료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비용을 많이 들였는데 거기에 들어간 금을 다 산출해 보면
얼마나 될까요? 825kg의 금입니다. 거의 1톤에 가까운 금이기 때문에 상당히 금이 많이 쓰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레위기로 넘어갑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지어지고 성막이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이 그룹으로 임재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레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죄를 용서받고 제사 드리는가에 대한 그런 지침을 주는데, 그래서 레위기는 바로 시내산 언약이 이루어진 바로 다음에 한 달 이내에 시내산에서 같이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하고 레위기는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개인적인 것하고 공동체적인 것을 다룹니다. 특히 공동체적인 것은 열방의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을 증거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바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 거룩한 삶과 죄 해결을 가르치는 레위기는 예배와 속죄에 해당이 됩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언약 백성이 된 기본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내산 언약을 배경으로 해서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성입니다. 대제사장들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달고 백성들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언례법의 모음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나타내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세 가지 의례적인 상태가 있는데 부정하고 정하고 궁극적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구조는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야훼와 개인적인 교제가 1장부터 16장까지, 즉 제사법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호와 하나님과 공동체의 증거 17장에서 27절은 도덕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법하고 도덕법이 레위기의 주요 구조고 내용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그 성결법전, 더 홀리 코드라고 하는 것이 17장에서 26장에 있는 내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첫 번째 으뜸된 의무가 뭐냐면 이 레위기의 그 제사법과 함께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거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제사의 종류는 5가지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이렇게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연기를 올려드리는 제사고, 소제는 되게 곡식으로 드리는데 되게 단독으로 드리지 않고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립니다. 화목제는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이고,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속건제는 속죄제하고 비슷하지만 어떤 변상이나 보상을 필요로 할 때 드립니다.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사야서 53장 예수님이 제사를 자기 자신을 드릴 때 속건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죄를 대신 보상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결법 홀리 코드는 성화를 다루는데, 즉 거룩함은 공동체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언약 공동체는 이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또 상징적인 몇 가지가 있는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아라, 또 한 밭에 2가지 종자를 뿌리지 말아라, 이런 것은 실제적인 것보다는 어떤 하나님 앞에 그 선결을 유지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 신정국가에만 부답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간음죄를 굉장히 중요시하게 다루고, 우리 가정의 성결, 그다음에 신성모독죄, 하나님께 대한 성결, 그다음에 이제 땅에 대한 우리 피조물의 세계에 대해서 안식일과 희년의 그런 걸로 인해서 땅도 하나의 정화하는 그런 의식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레위기를 우리가 신약적으로 볼 때 레위기의 법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일반적인 구약의 법은 3가지로 구분합니다. 도덕법, moral law가 있고, 민법, civil law가 있고, 의례법, ceremonial law가 있는데, 분명히 여기서 우리가 의례를 지키지 않죠. 레위기에. 그때는 폐지됐다고 보고 예수님이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도덕법만 적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율법 대신에 은혜의 시대에 레위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나 레위기의 그 제사 제도는 폐지됐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신약 시대에 살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로마서하고 히브리서를 레위기 없이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만큼 레위기의 중요성이 신약에도 강조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레위기의 그런 신약적 고찰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의 성격을 우리가 이해되는데, 율법은 토라,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뜻은 영구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원리들이 오늘날 좀 그대로 적용되지 않더라도 그 정신이 그대로 이어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난간을 만들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필요했지만 우리 지금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어 과부 문제라든지 계계 문제 이런 것들은 오늘날도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중시해야 될 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자체도 그 정체되지 않고 신약과 신약의 성취하고 발전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민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가나안 정복을 향해 출발을 강조하고 있고, 동시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거기에는 훈련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는 과정의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내용이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광야에서. 그래서 우리 성경은 숫자를 셌다. 그래서 백성을 2번 계수한 것을 강조하지만 원래 히브리 네임은 광야에서라고 하는 광야 체험과 훈련을 강조합니다. 중요 사건은, 그럼 민수기는 언제의 사건이냐? 그래서 1440년에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정복했기 때문에 1406년에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정복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쯤 쓰여진 것으로 봅니다. 민수기는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2번의 인구조사가 있고, 가나안 땅의 정탐 사건이 있고, 발람 선지자 사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의미는 출애굽한 제2세대가 아브라함 언약에 따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행군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 배경에 보면 그 신명기와 연관지어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런 비극적인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15장에 보면 그 찌찌뜨 술단을 이렇게 달자는 옷에 여기다가 내귀퉁에다가 술단을 달아서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데, 바로 말씀 순종이 그 백성을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는 실패를 통해서 말씀에 대한 순종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6장에 그 제사장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축복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반영합니다. 거기에 은혜와 평강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고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이 제사장적 기도와 함께 거기에 고고학적 발굴이 중요한데, 이 제사장의 기도만 따로 기록한 그 동판이 흰농골짜기에서 발견이 됐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바로 히브리 성경이 언제 완성되었는가 자꾸 늦춘 그런 연대를 반영하는데, 히브리 성경이 적어도 그 포로 시즌 이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함으로 히브리 성경을 이렇게 더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율법이 시내산에서 수요가 되었지만은 이렇게 민수기에서도 계속 율법이 주어집니다. 이동하는 동안에도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계속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 필요하다는 걸 알고 좀 업데이트되는 그런 면들을 민수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완성되어서 기초를 주시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율법을 새롭게 주십니다. 또 민수기에 나오는 만나라와 메추라기 사건, 이것도 중요한데, 이것은 구속사적인 은혜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만나와 메추라기 어느 그런 문맥에서 좋냐면, 백성들이 먹을 게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불신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단은 그들에게 만나와 함께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의 그런 불평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그들에게 책임을 또 묻습니다. 그리고 이런 많은 상황 속에서 모세가 그 지도에게 어려움을 얘기할 때
70 장로들을 뽑아서 새 지도자들에게도 성령 충만을 부어 주셔서 모세와 지도력을 같이 나누도록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우리 영적인 삶에 그리고 지도력에 특별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리의 그 불평, 우리 영어로 머머링이라고 그러는데 그 불평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사건이었는데 그 반석에서 나온 물 사건이 민수기에 있습니다. 물론 출애굽기에서도 한번 나오고 민수기에 두 번째 나오는데 거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반석을 치라고 했고 또 민수기에서는 반석을 명하라 그런 차이점이 있는데 모세가 그거를 주의하지 않고 반석을 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물을 주셨지만 본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가나안 정탐의 두 반응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2정탐꾼이 각 지파의 대표로 다녀왔는데 그 정탐꾼들이 무엇을 받는가? 가나안 땅 자체는 적과 꿀이 흐르고 포도송이가 아주 크게 맺히는 그런 것을 봤지만 그 열 지도자들은 불신앙으로 그들은 장애물을 먼저 받습니다. 그리고 불신앙함으로 광야 38년 동안 다시 방황하게 되는 그런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은 그 장애물을 먼저 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먼저 보고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이것이 이 정탐꾼의 두 반응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불뱀과 구리뱀 사건이 나오는데 이들이 에돔 땅을 우회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또다시 불평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심으로 심판을 하셨는데 백성들이 다시 이렇게 회개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서 그 구리뱀을 보면은 그 치유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바로 민수기에 나타난 우리 메시아의 그 모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는 메시아의 모형을 보여주는 그런 모티브를 많이 제공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또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에 대한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장에 바산 왕 옥은 어드레이에서 그다음에 헤스본 왕 시온은 헤스본에서 전투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원래 약속의 땅에 범에 들어가지 않지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복 사업에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허락을 하신 의미도 되고 나중에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 두 지파 반이 거기에 거주함으로 약속의 땅의 일부가 됩니다. 그게 이제 길르앗이라는 지역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약속의 땅에 포함되는가 안 되는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거기도 도피성을 서쪽과 동일하게 줌으로 약속의 땅에 편입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땅 분배 사건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두 번째 인구조사를 바탕으로 제비 뽑아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처음에 출발할 때 한번 하고 끝날 때 다시 한번 하는데 이제 첫 1세대가 다 죽고 그 다음에 이제 2세대를 해봤을 때 인구가 약간 한 2,000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이렇게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 충만해야 되는데 줄은 것이 약간의 그런 징계를 포함하지만 그러나 큰 차이가 없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하신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할 때는 제비 뽑아서 결정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선택을 같이 조화시키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도피성은 상징적인 의미로 인권에 대한 존중이 있고 그 땅에서의 윤리를 반영하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예표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땅의 도피성을 정하는 기준은 약 하루 정도에 이동할 수 있는 그래서 헤브론에서 시작해서 세겜과 가데스 지역에 있고 동쪽에서는 베셀과 길르앗 라못과 바산 골란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민수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렇게 자기 아버지가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 땅 분배에서 제외될 때 우리가 제외되는 것이 부당하다 해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데 상당히 자세하게 그리고 거의 마지막에 장을 그것을 할애할 만큼 중요하게 여기서 약자를 배려하는 그런 율법의 정신을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우리가 민수기의 메시지를 살펴본다면 민수기는
출애굽 첫 세대가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강에서 죽음을 당했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출애굽 2세대를 보존해 주시고 그들을 훈련하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키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우리 신명기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언약의 갱신에 대한 주제가 있고 그 장소는 이제 가나안 땅 맞은편의 모압 평지에서 이제 막 출애굽을 앞둔 그런 시점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특별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하는 훈계하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이제 그 도중에 아르논 산의 헬몬산까지 시온과 옥의 영토를 다 정복하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자기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지도자로서 이세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자기 할 일을 다 하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민수기와의 관계는 광야 생활의 종결로 이제 신명기는 이제는 가나안 땅에 초점을 맞추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상기시키는 것이 설교의 중점입니다. 그때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데 주의 열방들인 그 메소포타미아의 여러 열방들이나 이집트나 히타이트 등이 자국 사정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국가들은 소도시 국가로 작은 국가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정복하기 아주 좋은 그런 역사적인 환경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가 모세 설교이기도 하면서 당시에 고대 히트의 국제 조약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다루기는 어렵지만 그 형식이 머릿말, 역사적 선, 일반 규례, 특별 규례, 축복과 저주, 증인 이렇게 6가지 규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반 규례와 특별 규례가 십계명과 언약의 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대왕으로서 이렇게 제후에게 어떤 그 국제적인 조약을 맺는 형식으로 십계명이 그 십계명과 그다음에 신명기가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신명기는 특별히 그 모세옥 저작서를 부인한 문서설에서 디문서라고 하는데 그러나 신명기의 존재는 그 신명기 사관이라고 해서 여호수아부터 열왕기의 일관되게 나타나기 때문에 즉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이런 사상이 흐르기 때문에 여호수아 시대에 이미 존재했다고 하는 것을 봐서 우리가 신명기는 모세의 저작서로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보면은 십계명이 2개가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있고 그 신명기 5장에 있는데 이것이 반복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제4계명의 그 안식일에 대한 것을 할 때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창조의 근거에서 안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신명기는 애굽에서 구속하셨으므로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준수는 신해상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주일 준수에도 참고해야 될 그런 우리의 그 안식일의 중요성입니다. 그 다음에 쉐마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래서 쉐마는 6장 4절부터 9절까지인데 6장 4절 5절과 6장 9절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쉐마는 히브리어의 샤마의 명령인데 히브리어로 들으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중요한 내용을 말하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떤 의무보다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의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에게 내가 일어날 때든지 또 누울 때든지 길 갈 때든지 자녀에게 것을 반복해서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그 쉐마의 그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전수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쉐마는 그 중요한 원리를 전수하는 형식이 교육 방법이 이렇게 2가지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앙 성소 그래서
그 신명기는 여호와께서 지정한 한 곳에 가서 예배하라는 그런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당은 과도기로 연결되었지만 나중에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개혁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런 본나트 거기에 신조를 했는데 신명기 20장 5절 9절에 보면은 헌물을 바치면서 우리가 유리하는 아람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셔서 헌물을 드립니다라고 하는데 이것을 아마 제사 때 드리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뿔나트의 신조에 대해서 잠깐 알아두기 바라고 마지막 모세가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서 임종을 맞는데 느보산은 바로 요단강의 동편에 있는 약 1000m 정도 되는 산인데 그중에서 가장 높은 산이 느보산입니다. 거기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나안 땅과 지정에까지 다 보고 죽음을 맞이했고 거기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그 지도권을 승계해 주는 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업적이 거기 기록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다 준행한 선자의 모델이 되고 또 출애굽을 무사히 인도했고 기적을 행함으로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보존한 그리고 그 교육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귀한 자기 사명을 다한 종으로 묘사되면서 선자의 최고의 모델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